자, 수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 추운 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무리, 뭐든지 갈무리하고 뭐든지 이제 빨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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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특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수라는 특징 자체가 뭐든지 이제 뭉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뭉치려는 특징. 자, 겨울은 춥고 어둡고 외롭고 두려운 계절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계절이고, 그 다음에 어렵고 험난함을 상징해요. 험난함. 그 다음에 오랜 기다림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뭘 잘해요? 오랜 기다림을 잘 한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뭐든지 자기한테 다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수가 많다, 사주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잡학다식하다. 근데 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과 달라서 두려움이라는 것들의 감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험난하고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밤이라는 시간은 두렵고 외롭고 잘못하면은 맹수한테 잡혀먹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으면 굉장히 조심성이 많다. 많다. 겁이 많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겁이 많아서 조심성이 굉장히 많고 잡학다식한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이제 생각이 많고 수가 많으면 그 뭔가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인터벌이 길다.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를 이제 자기한테 뭉치려고 빨아들이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학문이 됐던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배우려는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계속 배워도 계속 양이 안 차는 게 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그래서 끝없는 어떤 그 오랫동안 휴식이 길어지는 많으면 늘어지는 그런인데 특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뭐 신자진 이런 거는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걸 꼭 뭐 수국이라고 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주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수가 이건 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월에 진시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수가 많아요? 신월이면 더운데. 자,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해수, 축토, 자수 이런 어떤 직접적인 이런 수의 글자를 말하는 것이고, 천간에서는 개수, 임수 이런 글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수의 특성을 갖는다. 이건 뭐 토지만 수의 특성을 굉장히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축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축토는 육친응용상 토이긴 하나 오행응용상으로는 수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가 사주에 많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늘어지고, 왜 생각이 많거든. 생각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수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떤 긴 시간에 의해서 뭔가를 관찰하고 터득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수한테는 그 사람만의 노하우를 갖게 된다. 그 사람만의 깊은 어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실력,
실력,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재능, 이런 것들을 결국 가지고 살아가는 게 수가 많은 사주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수가 이렇게 있어도 수가 목으로 가서 목이 있어서 목이 다시 화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가 목과 화와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잘 이뤘을 때 사주가 이제 이 수가 수로서의 빛을 잘 발휘하는 거고, 금생수를 또 잘 받아야 이게 수가 수로서의 어떤 지속성을 금이 만들어내 주는 거죠. 그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가 많은 사주는 이제 반드시 그러한 자기만의 어떤 그 물건,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자기만의 무언가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냥 그거를 어떤 한 가지를 붙잡고 그냥 계속 했던 세월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뭔가 노하우를 갖게 되는 것이 수가 많은 사주의 특징이다. 단점으로는 너무 오래 걸린다, 답답하다, 겁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가 없는 사주는 반대로 어떨까? 수가 없어요. 수가 없는 사주의 특징. 수가 없으면 일단은 이제 삶 속에서 자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그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나 어떤 그것을 어떤 숙달시킬 만한 오랜 세월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럼 무슨 소리야? 남의 물건을 갖고 산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남의 물건을 갖고 사는 직업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가르쳐도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책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기 걸 가르치는 사람은 수가 있는 사람, 책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가르치는 것은 남의 거를 가르치는 사람. 자, 물건을 팔아도 자기가 만든 물건, 자기만 다룰 수 있는, 자기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수가 있는 사람. 너도 나도 다 팔 수 있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도 자기만의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수가 있는 사람. 남들과 똑같이 비슷한 거를 복사해서 하는 사람들은 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건데, 수가 없으면은 자기 물건이 없다 보니 계속 이제 변화가 많겠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그 헤게모니, 물건에 대한 뭐 가격 결정이라든가 물량 조절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오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근본의 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계속 뭘 해야 됩니까? 유통을 해야 되고 중개를 해야 되겠죠. 유통 중개가 뭐예요? 내 물건이 아니죠. 남의 물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유통 중개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화물차로 물건을 이쪽에서 실어다가 저쪽으로 날라줘요. 내 물건 아니죠? 그렇다 해서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라는 것은 휴식을 말하는 건데, 수가 없는 사람은 휴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놀아도 노는 게 아니다. 편하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쉬는 거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있고 뭔가 뒤떨어질 것 같고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불안함이 들어서 휴식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안 하고 뭔가를 또 자꾸 일을 벌리다 보니 수가 없으면은 자꾸 용두사미가 많다. 자, 이렇게 목이 있는데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목의 특성을 읽어주는 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수가 없이 그냥 목만 있으면은 뭔가 준비 없이 계속 그 목에
발진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작했다가 자꾸 용두사미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발진을 시키기 때문에, 뭔가를 지속하기 때문에 그 일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힘이다. 그 다음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에 첨가를 해주시면 좋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라는 오행은 당연히 이제 수 자체로서의 그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을 살리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운이 사오미로 나갈 때 그 양기가 충천을 할 때 양기에 어떤 중화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함으로써, 예, 수는 오행에서는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막 어둡고 힘들고 조용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필요한 어떤 삶의 한 자락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없을 때 만물은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제대로 성숙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우리가 밤에 잠자는 일이 결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듯이 수라는 오행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가 많은 사주와 없는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